오늘은 새해라고 해서 뭐 새로운 거를 하기보다는 지난 12월에 우리가 이어서 했던 것을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사무엘 하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는 사무엘 하를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연말에 12월에 봤던 그 사무엘 하는 우리가 봤던 곳은 7장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왜 그런지 바로 사무엘하 7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부족 국가에서 왕정 시대로 올라가고 또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중요한 그 왕이 탄생하는 곳이 바로 다윗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이후로 바로 또한 어떻게 보면 내리막길을 걷게 되면서 그 열왕기 하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까지의 그 긴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정점, 가장 꼭대기, 산 같은 모양에서 가장 꼭대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무엘하 7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 나온 타이틀처럼 바로 7장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공부할 때, 이해할 때 우리가 그 원어, 번역어가 아니라 원어 중에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을 알아야 한다면 그 중에 구약을 대표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인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변함없는, 또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만의 신적인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헤세드가 밑바탕이 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라는 말이죠. 인간의 약속은 계약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간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언어는 현대 언어와 다르게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보는 번역 성경에는 뭐 사랑으로도 표현됐다가 신실함으로도 표현됐다가 충성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자비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인자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바로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그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다윗 왕을 세우신 바로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헤세드라는 것을 사무엘하 7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언약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고요, 언약 안에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또한 선언을 합니다. 죄가 있다 하더라도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이 그 뜻이겠죠. 그러나 물론 대가는 치르겠죠. 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속성인 것이죠. 또 언약 안에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항상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바로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인류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어디까지 왔는지 예수님에게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사람이 돼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헤세드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바로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임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초점을 다윗에게서 우리는 두기 쉽습니다. 다윗이 저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잘 됐구나가 아니라 다윗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다윗을 이끄시고 또한 그런 다윗을 세우시고 도우시고 또한 다윗이 실수할 때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이제 7장을 기점으로 그 다음의 스토리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제는 앞쪽의 내용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내용이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은 이제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는 그러한 흐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내용은 9장이 아니라 8장에서 10장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장을 볼 텐데요. 바로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받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조금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 이 세 장에 어떠한 맥락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7장의 후속 이야기이기 때문에 7장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던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8장에서부터 10장에서는 8장은 언약을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그 언약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가문 이전 왕 가문이었던 사울 가문의 그 후손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주변 나라들 중에서 블레셋은 이제 사라지고 암몬이라고 하는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 존재하는데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삶 그리고 그렇지 못한 암몬의 행동을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전개하면서 이 암몬의 의심과 공격이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있을 암몬과의 전투에 나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전투에 나가지 않으면서 밧세바를 보게 되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 다음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8장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8장이 이야기하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두 번째 그 문장과 15절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함께 집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을 위해 언제나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였다. 아멘. 8장 14절뿐만 아니라 그 앞에 다른 그 구절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이 구절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6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바로 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은 그 다윗에게 있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곳마다 하는 승리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사무엘 상하를 쓴 그 저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전술가라서,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관점을 제대로 소화하고 자기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한 제자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큐티를 잘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또는 우리가 뭘 해서, 우리 교회가 뭘 해서, 관점이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주어가 되는 그런 태도를,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사고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상황이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내 힘으로 잘 되었다라는 그 사고방식 속에 있었던 사람은 일이 잘못되면 이제 나는 쓸모없나 보다, 이제 나는 할 수 없나 보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기여할 바가 없구나, 이제 나를 통해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서 물러나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또 그런 반면에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나 또는 우리 또는 사람의 일에 대해 생각한다면, 일이 잘 안 되면 그때는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는 사람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탓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건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라는 관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건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이 문제가 돼서 이런 거야, 이런 관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고 속에 있다면, 일이 안 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문제가 무엇일까를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어떤 뜻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이 상황을 허락하실까? 바로 우리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에 그런 관점이 곳곳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관점을 가졌고요, 여호수아가 그런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를 돌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지 그냥 어떤 사람을 탓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반성하고, 함께 돌아보고, 함께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정신으로, 또한 영적인 태도로 살았던 것이죠.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일이 더 잘 되는 때가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의 차이는 일시적이냐 아니면 영원히 그럴 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영원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일시적인 승리, 일시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 최후의 승리,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그것을 이해한다고, 그것을 기대한다고, 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최후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승리를 택할 건지 아니면 궁극적인 승리를 택할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궁극적인 승리를 기다리는 것을 너무 지겨워하고 힘들어하고 일시적인 승리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주어로 두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궁극적인 승리, 본질적인 승리, 그리고 영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의 정신과 동일한 정신이겠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지,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꽃을 꺾어서 화병에 두면 일시적으로 얼마 동안은 꽃을 피우겠죠. 그러나 그 꽃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 되지 않아 꺾여졌기 때문에, 나무에서 꺾여졌기 때문에 그 꽃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지에 붙어있는, 본체에 붙어있는 그러한 가지만이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궁극적인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2021년도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이 승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 깨달음을 우리 또한 간직하고 우리 2021년도를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1월이고요. 또 2021년도를 아마 지금 계속해서 기대하고 계시고 또 꿈꾸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실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허락하시는 승리를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여러분 꿈꾸면서 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리스트를 지금 함께 목사님께서 취합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그것을 그 그룹마다 적을 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함께 적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도가 다 끝났을 때 우리의 질그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정말 많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명 한 명이 되시고, 또 우리 분당 그리스도교회가 된다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많이 나와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정말 큰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정말 깊게 마음속에 새기고 이 1월을 준비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럼 9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제가 이미 읽으셨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다윗과 무비보셋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성공을 경험하는 다윗이고요. 그리고 그 성공을 경험한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9장 1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만끽하고 있던 다윗이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이 지금 내가 평화롭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내가 그 받은 축복을 이제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 나눌 대상이 누구였는지 요나단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의 자손들이 누가 있을까,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남은 자가 누가 있을까를 수소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찾은 것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데려와서 돌봐주는 장면이 바로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무엘을 기록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언약을 깨닫고 언약을 받게 된 그 다윗이 이제 자기가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다, 이것이 두 번째로 제가 적어온 이야기라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신약 성경의 이야기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문구와 라는 말씀과 이 내용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많은 능력도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히 경험했던 그 제자들은, 그 사도들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에 있어서 인색함이 없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충분히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제자들을 마을에 파송하시고 보내시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은 것을 알지 않냐고, 그러니 거저 주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과 시간 보내야 되는지, 그냥 가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내가 풍족한 것인지,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충분히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큐티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미 받은 것이 족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세례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세례받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고 이제 그 은혜 받은 것을 내가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성경 공부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통로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삶이 바뀔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받았는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고, 또는 성경 공부를 했더라도 이제 정말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충분히 받은 느낌을 못 갖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받았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뭔가 계속해서 메마른 느낌 속에 살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바로 7장에서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것을 그냥 혼자만 성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변을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다윗처럼 선행을 해라, 뭐 어떤 또 누군가를 도와라,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이 충만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 다윗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바로 삶인 것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바로 다윗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무비보셋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달 동안, 특별히 1월 달 동안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승리,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실 수 있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대하고 또 이미 받은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온다면 여러분은, 그리고 분당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코로나이든 아니든 때가 좋든 나쁘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충만해진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물론 존재하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 때문에 기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겨낼 것이다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9장이 나오고요. 그 뒤에 10장이 나옵니다. 10장의 내용은 이제 9장의 내용과 뭔가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반전인지 바로 암몬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전입니다. 10장은 온전히 다윗과 암몬 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암몬 군에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1절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암몬 군은 다윗의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제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때 다윗은 나하스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버지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려고 하눈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다윗이 보낸 조문단이 암몬 땅에 도착했을 때 하눈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이 조문객들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우리 동태를 살펴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이들을 보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눈은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엉덩이 중앙부에서 그들의 옷을 잘라 아랫도리를 드러낸 채 돌려 보냈다. 다윗은 이 일을 듣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들에게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하나님의 그 아버지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랑을 느낀 다윗이 국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그 사울의 가문,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봇을 찾아서 호의를 베풀었다면 이제는 10장에서는 어떤 호의를 베푸고 싶었는지 적군에게까지, 외부의 나라에까지도 호의를 베풀고 싶어 하였습니다. 헤세드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무엇인지 바로 호의를 베푸는 행동입니다. 영어로 hospitality,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호의를 베푸는 행동이요. 그것은 바로 헤세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호의를 베푸는 것을 다윗은 암몬 나라 그 왕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를 다윗도 또한 헤세드를 사람들에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결과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눈을 위로하고 하려고 조문단을 보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눈의 신하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고요. 또한
잘못된 확신을 정말 너무나 굳세게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어린 왕에게 엉뚱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조언을 하는지, 다윗이 이렇게 조문하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한 게 아니다. 바로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정탐하고 우리를 공격해서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우는 그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헤세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오히려 반대로 받아들이고 반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암몬 사람들, 이 한운 그리고 그의 신하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은 의심하고 불안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조금 심리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로 상담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면 편집증적 환자가 주로 보이는 태도를 보입니다. 누가 뭘 잘해줘도 의심을 합니다. 저게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걸까? 저게 정말 그런 걸까? 그런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양육자로부터 충분히 그러한 돌봄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의심과 불안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지금 이 사무엘하 10장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안정감과 또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암몬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 바로 한우는 바로 의심과 불안 속에 오히려 사람들을 공격하고 창피하게 만들고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어서 돌려보내서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온전히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10장의 뒤의 내용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과 암몬 그 나라가 싸우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1장에서부터 다음 주에 다시 보게 될 11장에 그 유명한 바로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그 장면에서 나오는 다윗의 잘못을 어쩌면 이 암몬 왕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했던 바로 이 일이 예고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다윗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어쩌면 이때부터 헤세드 하나님과 시간을 충분히 보냈던 다윗과는 달리, 그전 시기의 다윗과 달리 어쩌면 헤세드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상처받으면서 영향받은 그 다윗이었기에 그 11장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암몬 사람이 잘못했던 그 모습을 어쩌면 다윗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아까 얘기했죠. 제가 뭐라고요? 헤세드라고요. 그게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변함없는 사랑,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성실하신 사랑, 신실하신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 그 사랑인 하나님의 헤세드로부터 오는 그 갈림길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는 안정감과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시간 보내고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불안과 의심의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보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헤세드, 예수님의 그 신적인 사랑,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거기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요? 불안과 의심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양쪽의 길에 바로 다윗이 9장과 10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감과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9장이었다면 이제 10장부터 암몬의 불안과 의심을 부딪히게 되고 이제 11장에서는 그것이 본인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2021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입니다. 우리가 바로 무엇으로 돌아가야 할지,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지 우리가 이 8장부터 10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읽었던 이 8장 10장의 포인트들을 좀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 언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자리에서, 지금 계신 곳에서 여러분 아멘을 말씀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도 있고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하는 승리는 더 위험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찬양에도 있죠. 바로 그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것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이해할 때 교회가, 또한 크리스찬이 한 명 한 명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암몬 사람들이 보여준 것처럼 불안과 의심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암몬 사람, 의심과 불안이 많은 그 사람들과 우리를 더 많이 만나게 만들 것이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람들을 의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이 1월달 동안에,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무엇을 포커스할 것인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그 언약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번 2021년도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